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생활 속의 기도법 교재를 저번에 다 마쳤어요. 그죠?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예. 표정 보니까 별로 안 된 것 같네. 그래서 생활 속의 기도법 1타스님의 이 버버집을 제가 25년 전도 전에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에는 나름 스테디셀러죠.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정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왕초보 불자 입장에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추려가지고 이제 전달할까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걸 조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불자님들 절에 오랫동안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일단 기도하는 법이 어느 정도 몸에 익었어요. 그렇죠? 절에 가면 부처님께 삼배부터 올리고 또 각자 그동안 해왔던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가정에서 또 사찰에서 신행생활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절에 오래 다니는 불자님들은 그런 것들이 쌓였는데, 우리 이제 막 절에 다니기 시작하거나 이제 막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스스로 어렵게 생각을 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라는 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다라고 자꾸 스스로 번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살짝 복습 삼아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일단 기도라는 것은 뭐 어떤 기도가 더 낫다라는 게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된다? 하나로 통한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뭐 금강경독송을 하든 혹은 뭐 법화경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도록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기도가 피받은 수백 명의 불자님들을 직접 만나고 목격하고 귀로 듣고 그렇게 경험을 나눴잖아요. 어떤 기도가 더 낫다라고 딱 규정 지을 만한 기도가 없어요.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불러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장보살 불러서 가피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금강경을 해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법화경을 해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각자가 받은 그 가피의 체현담을 찬찬히 통계를 내보고 분석을 해보면 결국 어떤 기도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되는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가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신도님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받았다고 했죠. 무슨 기도가 더 좋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빨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그런 기도는 없다.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발 이제 이런 질문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 한다 안 한다? 이제 잘 안 해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느껴요. 입이 간질간질 묻고 싶은데 내가 이제 그런 질문 좀 그만해라 했으니까 묻고 싶은데 안 묻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부처님을 향한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고 제가 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쓰는 염불할 때 소리를 내서 염불할까요? 소리를 안 내도 되나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한다고 했죠.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새도 가끔 그런 질문 하는 거 보면 내 법문을 열심히 안 듣는 분들이다, 그게 딱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뭘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이미 제가 다 법문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다가 저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했던 이야기, 여러 번 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질문하는 그 분한테 이제 제가 진지하게, 하지만 제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좀 봐라, 꼼꼼하게 좀 내 법문을 들어라. 왜냐하면 불자님이 물어보신 모든 질문을 내가 이미 다 법문에서 대답을 해놨다. 근데 내가 여러 번 법문을 한 건데도 또 물어보니까 내가 좀 많이 바쁘고 내가 좀 지친다. 그러니까 불자님, 유튜브에서 제 법문의 1회부터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이 제가 법문한 거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뒤로 안 찾아오더라고요. 삐진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근데 이제 법문을 찬찬히 들으면 많은 걸 얻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문을 찬찬히 들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연불을 할 때 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답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나세요? 근데 표정 보니까 다들 생소한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예. 왜 짜증이에요? 자, 그래서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푹 집중을 하면요, 나중에 점점 깊어지면 꿈에서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정말 안 풀리는 수학 문제, 그냥 하루 종일 골똘히 그 수학 문제만 고민하다 보면 꿈을 꿀 때 수학 문제 푸는 꿈을 꾸고 있어요.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구나. 예, 또 내래. 또 서예학원 하시는 선생님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하루 종일 서예 연습하다 보면 꿈에서도 붓글씨 하는 꿈을 꾼대요. 근데 꿈에서 붓글씨 쓰는 꿈을 한번 꾸면, 그런 꿈 한번 꾸고 나면 실력이 확 는대요. 그리고 또 저 이렇게 중국 무술 열심히 하던 그런 스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스님이 중국 무술을 열심히 이렇게 무술 수행을 할 때 꿈에서도 뭐 하고 있더라? 꿈에서도 무술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뭔가에 깊이 몰입하고 간절하게 무언가에 집중하면 꿈에서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연인이 막 꿈에 나타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 뭐 거기까지. 자, 어쨌거나 그와 같이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딱 새겨지게 되면 꿈에서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님, 기도할 때 무조건 절에서 기도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또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절에서 기도하면 좋긴 해요. 왜냐? 특히 유명한 기도도량일수록, 막 천명고찰 이런 기도도량일수록.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가 그 풍수지리라고 하잖아요. 풍수지리가 별게 아니라 그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에너지의 흐름. 기도를 많이 한 사찰 혹은 옛날 도인 스님들이 딱 점지한 사찰들은 확실히 에너지가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의 힘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꼭 사찰에서만 기도해야 갚이 받는 것은 아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 기도 갚이 받았던 엄청난 기도 갚이를 체험했던 이야기들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절에 갈 시간조차 없어가지고 집에서 기도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혹은 자영업하면서 그냥 틈틈이 생활 속에서 틈틈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절에 가지 않았는데도 간절히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절에서 기도하며 에너지라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기운을 더 받는 것은 있지만 꼭 절에서만 기도해야 갚이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이미 답이 다 나왔잖아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가 그냥 따갑도록 제가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잖아요. 스님, 기도할 때 집에서라도 기도할 때 초를 킬까요? 꼭 향을 올려야 되나요? 꼭 물을 떠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제 불자님들한테 집에서 기도할 때는 굳이 초 같은 거 키지 말아라. 왜냐면 위험해요. 뭐하다? 예, 위험해. 불 같은 거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향 같은 것도 여러분 저는 집에서 향 많이 피우는 걸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선배 스님들 모습을 봤잖아요. 좋은 향은 상관없어요. 좋은 향.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뭐 침향 같은 거. 그런 좋은 향은 약이 될 수 있지만 겁나 비싸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해요.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 재료로 만들어진 향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향 냄새를 많이 맡으면 뭐가 망가진다? 기관지가 망가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향을 많이 피우는 것을 저는 웬만하면 자제해라. 웬만함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하지 말아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초를 할 필요도 없고 향을 피울 필요도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간절한 마음. 부처님은 다 아세요. 촛불을 켜야만 부처님이 보시고 촛불을 켜지 않으면 부처님이 못 보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오직 중생의 무엇을 본다?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응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응.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절에서 향을 피울 때에도 스님들이 기관지 안 좋은, 기도 많이 하신 스님들 중에 기관지 안 좋은 스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20여 년 전에 경험을 했는데 특히 부처님 오신 날 때 그럴 때 그 법당에서 목탁 치고 있는데 막 그냥 석가탄신을 부처님 오신 때 신도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오잖아요. 그때 저는 저기 지방의 시골절에 있었는데 향로가 컸어요. 향로가 내 머리보다 컸어요. 내 머리에 쏙 들어갈 정도로 향로가 컸는데 법당 들어오는 신도들마다 뭘 켜요? 향을 키우는데 나중에 모닥불이 피어오더라고요. 모닥불이.
와, 앞에서 내가 캑캑거리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스님이 기침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자기 양 피우는 거예요. 그때 난 뭘 느꼈냐면, 아, 되게 이기적이다. 신도들이 참 이기적이다.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정근하면서 막 2시간 동안 정근하면서 막 그 향냄새에 막 목이 막 컬럭컬럭거리는데도 그냥 막 향 피우는 거예요. 간혹 그냥 좀 착한 보살님들은 아이고 우리 스님 목 상하겠다, 아이고 웃자노, 아이고 웃자노 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스님들 중에 기관지 약한 스님들이 많아요. 물론 환기가 잘 되면 되지만 스님 기도하는데 바로 불단 앞에서 향 피우면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다이렉트라고 하죠. 다이렉트로 향냄새가 콧구멍이 막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유, 이거 향 피우면 우리 스님 기관지 안 좋고 목이 안 좋으실 텐데, 에이, 마음의 향을 피우는 게 중요하지 괜히 스님 불편하게 목 아프시게 향 피우지 말자 라는 게 더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기침하든가 말든가, 저 중이 죽든가 말든가, 나는 내 양 기어코 꽂아야겠다, 그게 더 복을 많이 받을까요? 어려워요? 네. 후자? 전자겠죠. 아유, 기도하는 스님 기관지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향 피우지 말고, 연기 나는 향 피우지 말고 내 마음의 향을 피우자. 그게 더 복 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스님 꼭 촛불을 켜야 되나요? 아니에요. 스님 꼭 향을 올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스님 꼭 물그릇을 올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오직 무엇이 필요할 뿐이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할 뿐이다. 단 복 짓는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등불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또 물, 깨끗한 부처님께 물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를 올렸대요. 부처님께 물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맑고 깨끗한 향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쌀 공양을 올릴 수도 있고, 쌀 공양을 올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공양물로 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말 하시지 않았지만,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뭘 공양 올려야 될지 모르겠으면 부처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예, 이거 웃자가 왜냐하면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예, 뭐 어머니 아버지 선물 뭐 사드릴까요 하니까 뭐라고 하신대요 요새? 야, 그냥 현금으로 좀 줘라. 이래.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친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할 때도 그냥 기도만 하는 건 좀 기도빨이 떨어져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저도 생생하게 체험했고 다른 분들도 체험한 거지만, 기도만 올리는, 그냥 내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기도만 하는 거는 기도빨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또 체험한 거고 스님들도 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체험한 거고, 복을 지어야, 또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올려야 기도빨이 더 빠르더라고요. 더 힘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등도 엄청 많이 달아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말을 안 하지만 저 연등 올린 거 들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대화가 됐어요.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내 복 지으려고 뭐 올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복 지으려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기도만 하지 말고 형편껏, 내 형편껏이 중요해요.
스님,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보시 올릴 것도 없는데 어떡하세요? 아이고 보살님 집 자가예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그래도 저 전세예요. 전세금 빼서 올리면 되겠네요. 예,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미친 소리고. 예. 내 형편껏 나에게 1,000원의 여유가 있으면 100원, 200원만이라도, 내가 10,000원의 여유가 있으면 1,000원, 2,000원만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양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처자식이 없잖아요. 제가 처자식이 있었으면 저도 공양 많이 못 올렸을 거예요. 마누라 먹여 살려야지, 애 교육시켜야지. 요새 애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다면서요. 근데 이제 저는 처자식이 없으니까 또 저는 제 형편껏 공양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기도만 하는 거는 좀 약해요. 기도하면서 자꾸 복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신도님들 이렇게 대화해보고 이렇게 관찰해보면 조금 뭐랄까?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신도님들한테 오해가 없게, 쪼잔한 신도들일수록 표현이 괜찮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쪼잔한 그런 신도들일수록 딱 내 기도만 할 줄 알지 뭐 베풀 줄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딱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한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쪼잔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친절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베푸는 마음이 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빨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해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해라? 형편껏 하라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예, 형편껏.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 조금 당당할 정도로 저는 공양을 많이 올려요. 예. 그리고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또 우리 어른 스님들이 체험한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한테 가져오란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다른 사람 줘봤자 영혼 없다, 나한테만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을 줄 줄 알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딱 잘 맞아떨어지면 여러분들 업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팔자가 점점 좋은 쪽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걸 이미 체험하신 분들이 있죠.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스님 법문 들으면서 자꾸 기도하고 복 지으려고 노력했더니 살아가는 게 너무 정말 예전보다 많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분들이 지금도 앉아 계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막 자부심이 느끼죠. 부처님 법이 거짓이 아니구나. 단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복을 지었다라고 생각되는데도 막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스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스님,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해도 기도 안 했을 때와 똑같이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 그냥 귀가 아프도록 드린 이야기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 거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막상 자기가 그런 일을 겪으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불심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인과법, 무슨 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 내가 그 결과를 받는다. 인과법. 인과법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너무 어려운 말 썼나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심이 약하고 조금만 나쁜 일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제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믿습니까? 아니 내가 좀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나 기분 좋을 때는 부처님 믿습니다 하다가 나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막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데 그런 마음에 어떻게 복이 가겠냐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닦을 줄 모르면서 애꿎은 부처님한테 영험이 있니 없니 광우스님 법문 개뻥이니 영험 없느니 왜 그런 마음을 일으키냐는 거죠.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저절로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밑밥을 깔았잖아요.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습니다? 결국 내가 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결국은 그냥 내가 닦는 거, 내 숙제와 내 빚은 내가 갚는 거, 그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타종교도 그래요. 타종교 애들은 우리들보다 뻥이 더 심해요. 모든 걸 그분이 다 결정하신대요. 하늘에 새가 날아가다가 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조차도 그분의 뜻이래요. 그분만 믿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린대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개뿔. 타종교 믿는 사람들도 그쪽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골치 아픈데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의 시골 지방에서 교장까지 하셨던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독실한 믿음을 가진 타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늘 그분께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당시 또 옛날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연금 같은 거 많이 받았잖아요. 또 집안에 유산도 있었을 거고 당신이 마음을 내서 타종교 성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타종교 성전을, 타종교 사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쪽 교리대로 하면 모든 거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고 그분에게 헌금 올리고 바치면 그분은 흐뭇해 하시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써서 그분을 위해서 시골에다 그분을 위한 사원까지 지어드렸으며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집안 자손이 쫄딱 망했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받아야 할 숙제와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 내 탓으로 돌려요. 내 탓이다, 내 업이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근데 타종교는 아니잖아요. 타종교는 그분이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원까지 지어줬는데 자손은 쫄딱 망했어요. 그분은 왜 그런 시련을 주시느냐. 그냥 거기서 이제 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더 큰 시련으로 당신을 크게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아픔을 주신 겁니다. 아, 됐다고. 아, 그런 시련 필요는 없다고. 아니, 막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타종교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타종교, 신을 믿는 타종교에서는 모든 것은 그분이 결정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더 못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만 생기냐고. 그분은 정말 언제까지 나를 실험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이러지? 왜 나만 갖고 이럴까? 그렇죠. 근데 불교는 차라리 그런 의미에서 쿨해요.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남 탓을 안 해요.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결국 수행의 종교일 뿐이에요. 내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이나 그런 원측 스님의 그런 옛날 큰 스님이세요. 그런 평생 8만대장경을 연구했던 그런 큰 스님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불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피를 주시려고 애쓰고 계시대요. 우리를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누가 안 받고 있다? 우리가 안 받고 있다. 누가 못 받고 있다? 우리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업장이 두꺼워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주려고 하는데 내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업장은 결국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다 보면 그 업장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 불보살의 찬란한 그 불성의 광명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천여 년 전에 인도에 큰 스님이셨던 1500년 전에 인도에 큰 스님이셨던 무착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무착. 이 인도의 무착 스님께서 수행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부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산에 들어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수행을 했대요. 그래도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대요. 모든 걸 포기하고 산에서 이제 내려왔대요. 산에서 내려와서 산 밖에 벗어날 때쯤에 저기에 다 썩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개가 한 마리 있더래요. 개가 낑낑 거려요. 가서 보니까 개 막 몸 여기저기가 썩어가지고 막 구더기가 드글드글 거리더래요. 구더기가. 개 몸을 치료해 주려는데 개 몸을 이렇게 치료해 주려니까 구더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더기 막 털어버리고 막 이렇게 닦고 하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당신의 부드러운 혓바닥으로 구더기를 핥아가지고 풀에다 놔줬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혀는 부드럽잖아요. 혓바닥으로 핥아가지고 구더기를 혓바닥으로 담아서 깨끗한 풀숲에다가 풀어줬대요. 그걸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를 다 핥고 나서 구더기조차 다치게 할까 봐 구더기를 다 깨끗하게 핥고 나서 개를 깨끗하게 이렇게 붕대를 담아서 치료해 주는 순간 개가 뻥 하고 미륵보살로 변하더래요. 무슨 보살? 미륵보살. 무차가 내가 항상 네 앞에 있었는데
항상 네 앞에 있었는데 네가 지금까지 나를 보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나를 보았구나. 미륵보살이 항상 무착스님 앞에 있었대요. 근데 누가 못 봤어요? 무착스님이 못 본 거예요. 왜 못 본 거예요? 번뇌와 망상, 업장 때문에. 하지만 그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다친 그 강아지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 더러운 구더기를 자기 혓바닥으로 핥아가지고 그 강아지를 치료해주는 순간 그 지극한 자비심, 그 자비심의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순간 업장이 소멸하면서 비로소 살아있는 누구를 친견하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미륵보살을 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륵보살에게 법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근데 우리는 머리로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구더기 한번 핥아보려고 했거든요. 아직은 내가 솔직히 인정할게. 내가 수행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미륵보살 나중에 보자. 그냥 미륵보살 나중에 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말로는 나도 내가 깨달았다는 말 말로는 나도 하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요새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는 무슨 말인데 못하겠습니까? 말 잘하는 거하고 수행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얼마큼 내가 자비심의 행을 펼치는가.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거룩하신 불보살님은 이 모든 육바라밀 공덕을 다 완성하셨구나. 그 거룩하신 불보살님들 수행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썩어가는 강아지의 구더기를 혀로 핥아서 강아지를 치료해 줄 정도 되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나중에 인증샷 딱 찍어가지고 예. 그래서 자꾸 그냥 닦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닦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닦아가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서 늘 겸허한 마음으로. 그래서 불보살님은 항상 우리를 구제해 주시려 하지만 누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구나? 업장 많은 중생들이 스스로 보지를 못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알게 모르게 사실 내 업장이 다 점점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우리 중생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구나.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 있죠. 흔들리니까 중생이다. 들어보셨나요? 뭐 내가 지었는데 뭘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기도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다만 그것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나의 숙제고 나의 빚이고 내가 갚아야 할 내 업장 소멸의 과정일 뿐이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이걸 생활 속의 기도 수행자들은 늘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